부처님의 제자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우선 밧띠아 존자는 왕자들 다 같이 출가할 때 그때 함께 출가했던 그 밧띠아가 맞습니다. 만따니 붓다 뿐나 부르나 존자 설법 제일 부르나 존자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앞부분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면 만따니 붓다가 될 선남자는 과거 생에 빠드무따라 부처님 시대에 부유한 바라문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때의 이름은 곶다마였다. 베다에 정통했는데 이 베다는 윤회에서 해탈하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닫고는 출가하여서 브라흐만 선정을 닦으리라. 그래서 산에 들어가가지고 또 제자들도 생기고 고행 수행자를 하던 중에 빠두무따라 부처님께서 새벽에 대비정에서 보시고는 이 곶다마 수행자와 그의 18,000의 제자들이 아란과를 성취할 씨앗이 있음을 가능성을 보시고는 또 보신 것이 내가 곶다마 수행자를 방문하면 이 자는 스스로 발언할 거다. 부처님, 미래 부처님의 교법에서 법을 잘 설하는 자들 중에서 으뜸이 되기를 발언할 거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부처님께서 가십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출연하셨다는 것을 몰랐지만 이 빠두무따라 부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는 몸의 특성을 보고는 이분은 신체적인 특성이 출가를 하지 않았으면 전륜성왕, 출가 수행자의 삶을 산다면은 일체지를 깨달은 자 붓다가 되셨을 것이다. 그래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표하고 높은 자리에 모시고 제자들이 탁발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고행자들이니까 지금 탁발은 아니고 먹을 걸 과일이라든지 따서 왔을 때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분이 우리 스승님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저분이 더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네. 그리고 또 이 스승 곶다마도 제자들에게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얘기를 하고 나에게 예경하지 말라. 천신과 범천의 세계에서 모든 이의 공경받을 자격이 있는 중생세계에서 으뜸이신 분이 여기 계신다. 저분께 예경하라. 그런 다음에 구해온 음식을 부처님께 과일과 뿌리를 올리고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드시고 과일을 공양으로 드시는 부처님께서는 빠두무따라 부처님께서는 나의 두 상수 제자가 10만 비구들과 함께 오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순간 상수 제자인 빠두무따라 부처님의 상수 제자인 마하 데왈라 존자가 세존께서 어디에 계신가 살펴보고는 우리의 방문을 원하신다는 걸 알고 10만 비구들과 함께 부처님 앞에 나타났다. 이 곶다마 수행자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상가에 드릴 것이 없구나. 부처님을 으뜸으로 하는 상가를 위해 꽃 자리를 만들자. 빨리 육지와 수중의 꽃을 가져와라. 제자들은 앞서서 신통 5가지 신통과 8가지 선정을 이룩하였다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신통으로 산기슭에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을 가져왔다. 그리고 꽃 자리를 만들어 드렸다. 7일째 부처님께서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니로다 사마빠띠에서 나오셔가지고 그럼 7일 동안 꽃이 시들면 또 새 꽃으로 자리를 준비를 하고 그랬겠죠. 니로다 사마빠띠 멸진정에서 나오셔서 자신을 둘러싼 수행자들을 보시고 설법의 으뜸인 한 비구 제자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선인들이 큰 공경을 표하였다. 네가 꽃 자리 공양에 감사하는 설법을 그들에게 해주거라. 앞서의 다른 제자들하고는 조금 또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빠두무따라 부처님께서 당시에 상가 가운데에서 으뜸이다 라는 칭호를 주는 장면을 보고 크게 마음을 내고 발심을 하고 나도 저와 같은 칭호를 받겠다. 여기서는 이미 칭호를 받았습니다. 한 비구 제자 이름이 지금 공개가 안 돼 있네요.
이 선인들에게 꽃차리 공양에 감사하는 설법을 해 주어라. 이미 설법 제1이라는 칭호가 있는 비구에게 그 아라하는 공손히 명을 받들어 가르침을 숙고한 후 감사의 설법을 하였다. 설법이 끝나자 부처님 자신도 덧붙여서 범천의 음성과 같은 목소리로 도와 과의 성취로 이끄는 방편을 설하셨다. 이 끝나자 스승 고타마를 제외한 결발 수행자들 제자들 18,000명이 아라한과를 성취하였다. 이 고타마 수행자는 그 생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서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먼저 설법한 비구는 누구입니까? 그 비구는 나의 교법에서 법을 잘 설하는 자들 중 으뜸이다. 그러니까 고타마 수행자가 세존이시여 세존께 행한 저의 봉사의 공덕으로 저도 먼저 앞서 설법한 비구처럼 미래 부처님의 교법에서 뛰어난 설법자들 중 으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절하였다. 부처님께서 미래를 살피셔서 고타마 수행자의 서원이 어떠한 장애도 없이 이루어질 것을 보시고 수기를 주었다. 미래 지금으로부터 백천거 후에 고타마 부처님이 출현하실 것이다. 너는 그때 법을 뛰어나게 설하는 자들 중 으뜸이 되리라. 그리고는 아라한이 된 이 고타마 수행자의 제자들 18,000 따 비카 와오 오라 비구들이여 라고 하시고 그러자 모두 즉시 머리와 수염이 사라지고 신통으로 만들어진 바로와 가사가 갖추어졌다. 고행자의 모습이 사라지고 60년 혹은 80년 곧참 마하테라들처럼 완전한 비구의 모습이 갖추어졌다. 60년 혹은 80년의 위의가 갖추어졌다. 빠드무따라 부처님께서는 데려온 비구들과 함께 정사로 돌아가셨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선한 일을 하고 공양을 올린 고타마 수행자는 백천겁 동안 오직 천신과 인간계에만 태어났다. 우리 부처님께서 출현하실 때 그는 카필라와뚜 근처에 도나와뚜 바람은 마을에 부유한 바람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부모와 친지들이 아이에게 뿐냐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부처님께서 도의 지혜와 아라한과 일체지를 성취하시고 초전법륜을 설하신 후 라자가를 탁발 거처로 삼으셨다. 라자가에 머무실 때 안냐시 꼰단냐 존자가 카필라와뚜 근처 도나와뚜 바람 마을에 와가지고 자신의 조카인 뿐냐 청년을 수계시키고 비구로서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다음 날 부처님을 뵈러 가서 공손히 예경드리고 허락을 구한 후 찻단대 숲으로 가서 그곳에서 열반에 들 때까지 머물렀다. 이거 앞에 함께 본 내용이고 그러나 만나띠 뿌따 뿐냐 존자는 외삼촌과 함께 부처님을 뵈러 가지 않았다. 아라한과 즉 비구로서의 의무에 정점을 성취한 후에 부처님을 뵈러 가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카필라와토에 남아 부지런히 노력한 끝에 곧 아라한과를 성취하였다. 만따니 붓다 존자로부터 500명의 시족 사람들이 수계하였다. 그 자신이 10가지 형태의 담화를 따르고 실천하였으므로 500비구들에게 10가지 형태의 담화를 포함한 훈계를 주었다. 가르침을 주었다. 스승의 훈계에 굳게 서서 500비구들은 모두 고행 의무를 다하고 아라한과를 성취하였다. 아라한과에 이른 것을 알고 500비구들은 계사인 계율 스승인 만따니 붓다 존자를 찾아가 시봉하였다. 존자시여 저희의 수행이 아라한과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도 10가지 형태의 담화를 수월하게 실천합니다. 이제 세존을 찾아뵐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따니 붓다 뿐냐 존자는 세존께서는 내가 10가지 형태의 담화를 수월하게 실천하신다는 것을 아신다. 내가 설법할 때는 언제나 그런 설법을 하려고 힘쓴다. 내가 지금 이들과 함께 간다면 이들이 나를 둘러싸게 될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비구 모임에 둘러싸여 부처님을 찾아뵙는 것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들이 먼저 가서 부처님을 뵙게 하자. 그러고는 제자 비구들에게 도반들이여 먼저 가서 세존을 배워라. 나 대신에 세존의 발 아래 예경드려라.
나는 그대들이 가는 길 뒤따라가겠다. 카필라와또 출신 500 시족이라는 게 카필라와또 출신이었습니다. 석가족. 500 비구들은 모두 아란으로서 루에서 자유롭고 무루지를 이루었고 10가지 형태의 다마를 갖추었고 스승 계사의 충고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60요자나 거리를 걸어서 라자가 웰루어나 정사의 중림정사에 도착하였다. 부처님의 발에 예경 드리고 적절한 자리에 앉았다. 부처님의 관례에 따라서 방문자들 맞이하시던 부처님께서 비구들이 어떠한가, 건강하고 편안한가 등의 부드러운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다른 질문. 어디서 왔는가? 제 탄생지인 카필라와뚜 지역에서 왔습니다. 내 탄생지 카필라와뚜 지역의 비구들 중 소욕과 관련된 작은 욕심, 담마의 말씀을 하여 동료 비구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10가지 형태의 담마를 쉽게 실천한 비구를 우선 묻는 것이다. 10가지 형태의 담마를 반복해서 나오니까 먼저 한번 보면 1번부터 소욕에 관한 담화, 쉬운 만족에 관한 담화, 소욕 그리고 지족, 그 다음에 은둔에 관한 담화, 5가지 접촉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담화, 안이 비설신, 5가지 색성양 및 촉과 촉이 벌어지는, 그 다음에 근면에 관한 담화, 계율에 관한 담화, 정진과 지계, 마음 집중에 관한 담화, 정념, 지혜에 관한 담화, 해탈에 관한 담화, 그리고 성찰하는 지혜에 관한 담화. 이거 해탈지견이겠죠? 작은 욕심에서부터, 욕심을 줄이는 것에부터 해탈, 그리고 해탈지견에 이르는 10가지 담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먼저 관용적인 인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욕에 관한 담화의 말씀부터 물으시면서 500비구들이 이구동성으로 답하였다. 만따니붓다 존자가 그런 분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대답을 옆에서 들은 사리푸타 존자는 만따니붓다 뿐냐 존자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만나지 못한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앞에 내용도 또 그게 저항상 맞고 자기의 삼촌인 꼰다냐 존자가 고향 땅에 가가지고 출가를 시키고 이 만따니붓다 또 부르나 존자는 아라한과를 이루기 전까지는 부처님을 뵙지 않겠다. 아라한과를 이룬 다음에도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 후 부처님께서 라자가에서 사와띠로 가셨다. 기원정사 있는 부처님의 사와띠 방문을 알게 된 만따니붓다 뿐냐 존자는 홀로 사와띠로 가서 부처님을 칭견하였다. 부처님께서 10가지 형태의 담화에 관한 설법을 하셨다. 설법을 들은 후 존자는 부처님께 예경드리고 홀로 머물기 위해 안다와나 숲으로 가서 나무 아래에서 나를 보냈다. 장님의 숲이죠. 종종 나오는 존자가 안다와나로 가는 중이라는 것을 들은 사리푸타 존자가 뒤따라가며 앞서가는 머리를 계속 주시하였다. 기회를 보다가 저녁에 사리푸타 존자가 부르나 존자의 나무로 다가갔다. 인사를 나눈 후 사리푸타 존자가 7가지 청정에 관한 일련의 질문을 하였고 붓나 존자가 하나하나 답하였다. 그런 다음 서로 상대방의 법 이야기에 감사를 표하였다. 여기서는 자세한 내용은 빠져 있는데 나중에 비구 모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만따니붓다 존자를 칭찬하며 말씀하시기를 비구들이여 법을 설하는 나의 비구 제자들 중에서 만따니붓다가 으뜸이니라. 이렇게 부르나 존자에 대해선 끝났고요. 나중에 사리불 존자하고 서로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 한번 또 확인하고 볼만하면 함께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바띠아 마하테라 그리고 이어진 라꾼다까 바띠아 마하테라 난쟁이라는 뜻이 있는 이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번역이 좀 아쉬웠어가지고 요약이 너무 많이 됐어가지고 갔던 부분은 그냥 확인만 하고요. 라쿤다카 바띠아는 바두무따라 부처님 시대에 마찬가지로 함사와띠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어떤 비구를 아름다운 목소리의 으뜸으로 선언하시는 것을 듣고 7일 동안 부처님과 상가에 큰 공양을 베풀고 나도
미래의 부처님께 아름다운 목소리에서 으뜸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발언하고요. 그런 다음에 천신과 인간 세계에 번갈아 태어나다가 어느 생에서 그는 찌따빠따라는 뻐꾸기로 태어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였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또 어느 생에서는 요약된 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수기를 받은 후 그 장자의 아들은 선업을 쌓으면서 생을 마치고 오직 천신과 인간 세계에만 태어났다. 윗바시 부처님 시대에 그는 케마 사슴동산에 사는 찝따빠따라는 뻐꾸기로 태어났다. 어느 날 그는 희마완따 숲으로 날아가서 달콤한 망고를 부리에 물고 돌아왔다. 비구들에게 둘러싸인 부처님을 보고는 생각이 들기를, 다른 날에는 부처님을 베어도 드릴 것이 없었다. 오늘은 자기 새끼들에게 줄 망고를 가져왔다. 새끼들에게는 다른 과일을 가져다 주고 부처님께 이 망고를 올리리라. 그리하여 날아와서 땅에 내려앉지는 않고 공중에 맴돌았다. 뻐꾸기의 생각을 하신 윗바시 부처님께서 시자 아소카 존자를 바라보셨고, 존자는 바루를 주머니에서 꺼내 부처님 손에 올려드렸다. 그러자 뻐꾸기는 부리에 물고 온 망고를 부처님 바루에 넣었다.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망고를 드셨다. 신심으로 충만해진 뻐꾸기는 자신이 아는 한에서 부처님의 덕성을 거듭 생각하며 부처님께 예경한 뒤 둥지로 돌아와 먹이를 찾지 않고 일주일 동안 기쁨과 행복에 머물렀다. 그 다음에 까사빠 부처님 시대에 미래의 라콘다카 빠띠아 존자는 목수로 태어났다. 부처님의 완전한 열반 이후, 대반 열반 후 신도들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위한 사리탑을 세우는 일을 의논하였다. 가장 큰 이견은 탑의 크기였다. 어떤 이는 7요자나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어떤 이는 너무 크다,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거다, 6요자나로 하자. 어떤 이는 6요자나 너무 크다, 5요자나로 하자. 이런 식으로 4, 3, 2, 1 요자나로 줄어들었다. 미래의 라콘다카바띠아마 테라인 목수가 회의에서 수장으로서 결정하기를, 도반들이여 누가 무슨 말을 하듯 훗날에도 수리하기 쉬운 탑을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줄자를 들고 현장으로 가서 1가우따 길이를 재며 말하였다. 4분의 1 요자나죠, 가우따. 탑의 각 면을 1가우따로 하면 4면을 합쳐서 1요자나가 됩니다. 밑변이 1요자나, 높이도 1요자나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수는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그의 결정에 동의하여서 사람들이 각 면이 1가우따, 전체 둘레가 4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길이로는 1요자나, 높이도 1요자나, 높이는 그러면 그냥 1요자나인 걸로 보이고요. 사리탑을 지었다. 이렇게 목수는 비견할 수 없는 덕성을 지니신 부처님을 위한 탑의 크기와 공사를 결정하였다. 마지막 생 출간 후에 그는 부처님으로부터 수행 주제를 받아 윗바사나 수행에 전념하여 먼저 수다원가를 성취하였다. 지금 곧다마 소가모니 부처님 때에 부르나 존자가 출가한 내용은 앞에서 봤고요. 부처님을 뵙고 윗바사나 수행에 전념하여서 수다원과 성취, 그 다음에 이어서 그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등 유학의 비구들이, 무학에 이르지 못한 학이 남아있는 비구들이 더 높은 성취를 위해 수행 주제나 법문 내지는 의문점에 대한 답을 구하러 사리푸타 존자를 찾아왔다. 사리푸타 존자는 그들의 청을 받아들여 수행법을 가르쳐주고 법문을 설하고 의문에 답해주었다. 비구들이 계속 정진하자 어떤 이는 사다함과, 어떤 이는 아나함과, 어떤 이는 삼명, 육통을, 어떤 이는 4가지 분석지를 갖추게 되었다. 이 비구들을 지켜보면서 부르나 존자는 자신의 향상을 위한 기회를, 이 비구들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향상을 위한 기회를 포착한 라콘다카 바띠아 존자는, 부르나 존자는 아까 끝났죠. 자신의 굳건한 마음과 번뇌가 거의 남지 않음을
관하였다. 이렇게 사유한 후 그는 사리푸타 존자를 찾아가 인사를 나누고 법문을 청하였다. 사리푸타 존자는 젊은 라콘다카바티아 존자의 근기에 맞는 법문을 설해 주었다. 사리푸타 존자의 법문에 따라 라콘다카바티아 존자는 가르치면서 제시된 방향으로 윗바사나 지혜를 발전시켜 나갔다. 부처님께 우선 윗바사나 수행을 하라는 수행은 받았고, 그래서 수다원과를 성취했고 성인의 과에 오르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라한까지 나아가는 수행에 내 도움을 받았다. 사리푸타 존자 가르침의 힘과 라콘다카바티아 존자가 과거에 지은 선업, 부처님의 바로의 새끼들에게 주려고 구해왔던 망고를 공양 올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생에 이르기까지 쭉 지어온 과거에 지은 선업, 이 두 가지를 요인으로 인해 그는 윗바사나 지혜가 향상되어 마침내 아라한과에 이르렀다. 이 일을 완전히 하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감흥어를 발하시었다. 우다나를 부처님께서 종종 말씀하시고 그것만 모아가지고 또 우다나 경으로 읽기도 하고, 부처님께서 번뇌를 소멸하나라 하는 위로는 색계와 무색계로부터, 아래로는 욕계로부터, 그리고 모든 형성에 관하여 벗어났으니 덩어리짐, 뭉침 내지는 쌓임, 벗어났으니 억압에 의한 해탈, 단절에 의한 해탈, 고요함에 의한 해탈이라는 세 가지 해탈의 방식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번뇌를 소멸한 그 아라는 더 이상 색수상 행식 오온에 대해 만심과 사견으로 이것이 진정한 나다라고 잘못 보지 않는다. 유아를 벗어났다. 이처럼 10가지 족쇄와 모든 불선법으로부터 온전히 해탈한 아라는 결박과 또 불선법으로부터 해탈한 아라는 성도를 하기 전에 건널 수 없으리라 여겼다. 윤회의 4가지 폭류를 건넜다. 그날 완전한 소멸을 통해 저 언덕에 건너가 다시 태어남 없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머문다. 사리푸타 존자가 설한 추가 법문입니다. 첫 번째 숫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리푸타 존자로부터 받은 첫 번째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동안 라콘다카바티아 존자는 아라한가를 성취하였다. 그러나 사리푸타 존자는 이를 알지 못하고 바티아가 아직 유학의 수행자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면 아라한과에 올랐다라는 걸 사리불 존자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날 사리푸타 존자는 마치 조금을 청할 때 넉넉히 베푸는 대시주처럼 법문의 길이를 2배로 늘리고 많은 내용을 다루어 아라한과에 이르는 방법을 자세히 설하였다. 라콘다카바티아는 나는 이미 비구로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는데 이 법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법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전처럼 법문을 들었다. 이 상황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사와띠 제타와나 정사에 계시면서 신통으로 다 존자가 라콘다카바티아 존자의 번뇌 소멸을 알 수 있도록 또 다음과 같은 감흥어를 발하시었다. 번뇌를 소멸한 아라한에게는 번뇌의 윤전이 끊어졌다. 번뇌의 윤전이 끊어지면 업의 윤전도 끊어진다. 번뇌를 소멸한 아라한은 가래로부터 자유로운 열반의 경이로운 행복에 이른다. 번뇌를 소멸한 아라한에게는 끊임없이 흘러온 가래의 강이, 세상이 쇠퇴할 무렵 내가 4번째 태양이 떠올랐을 때 5 대하 큰 강이 말라버린 것처럼 아라한도의 4번째 태양에 의해 바짝 말라버렸다. 가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온 가래의 강이 아라한에게는 바짝 말라버렸다. 강과 같던 가래는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나무가 뿌리채 뽑히듯 끊어진 업의 윤전은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번뇌와 업의 윤전이 끊어져 2개를 구분해서 지금 부처님께서 감흥어를 말씀하신 겁니다. 번뇌의 윤전과 업의 윤전을 구분 지으셨어요. 과보의 윤전이 사라짐,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끝이다. 그 순서가 지금 담겨 있는데
번뇌의 윤전이 끊어짐으로써 업의 윤전이 끊어지고 업의 윤전이 끊어짐으로써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과보의 윤전이 사라진다. 그래서 괴로움의 끝이다. 이걸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유는 지금 사리부타 존자가 라건다가 바띠아 존자의 아라한과 성취를 모르고 길게 법을 설하고 있으니까 신통으로 부처님께서 알려주셨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와띠 제타와나에 머무르시고 계실 때, 기원정사 계실 때 많은 비구들이 찾아왔다. 그때 라건다가 바띠아 존자는 많은 다른 비구들과 함께 마을에서 닭발을 하고 공양을 마친 후 바루를 씻어 말리고 주머니에 넣어 끈으로 어깨에 메었다. 겉옷을 접어 왼쪽 어깨에 걸쳤다. 앞으로 걷기, 뒤로 걷기, 정면 보기, 측면 보기, 구부리기, 펴기, 눈을 아래로 향하기 등 모든 위의를 갖추었다. 뒷발이 앞발이 자리를 발걸음을 고르게 하며 정념과 삼바 잔냐 선정으로 마음을 삼매의 선정으로 마음을 잘 집중한 채 걸어서 부처님께 나아갔다. 그렇게 걸어갈 때 그는 다른 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뒤에 떨어져 따라갔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는 홀로 수행하는 이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그는 추한 난쟁이 체구가 꽃박기야 비구 같은 세속적인 비구들의 조롱과 멸시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조롱과 멸시가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아라한과니까. 그러면 아라한과를 함부로 말하면 그 과보가 너무 크니까 그러한 불선업을 짓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떨어져서 걸었다. 이를 기억한 배려심 깊은 존자는 생각하기를 이 세속적인 비구들이 나로 인해 불선을 일으키지 않기를 그래서 뒤를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하여 비구들과 존자는 사와띠에 도착하여 제타와나 정사에 들어가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갔다. 비구들 뒤에 뒤를 따르는 라건다카 바띠아 존자의 아름다위를 멀리서 보신 부처님께서 아라한과의 위의니까 이 비구들은 내 아들의 위실력의 위대함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일부 세속적인 비구들이 멸시와 조롱으로 압도하고 있다. 그러한 행동을 아무 이익도 되지 않고 오랫동안 괴로움을 초래할 것이다. 이제 내 아들의 덕성을 그들에게 드러내어 그들의 멸시하는 행위로부터 아들을 벗어나게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비구들에게 물으시기를 비구들이여 그대들의 뒤를 따라온 추한 난쟁이 체고로 인해 조롱을 받은 저 비구가 보이는가? 예, 세존이시여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이 비구는 위대한 신통을 갖추고 있다. 그가 들어가지 않은 선정은 거의 없다. 이 말씀은 이 비구가 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 사무량심 선정, 멸진정, 과의 선정, 마빠띠 등 모든 선정을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이 말씀으로 존자의 신통 보유가 또 밝혀졌다. 이 존자는 바른 이치로 가문을 떠나 출가한 선남자들이 추구하는 탁월하고 고귀한 수행의 목전이 아라한과를 비상한 지혜로 직접 실현하여 바로 이 생에서 친히 아라한과를 성취하였다. 고귀한 존자는 아라한과 선정을 향유하였으니 이것이 그의 광휘이다. 그리고 또 우다나를 발하셨다. 내 아들 라꾼다카 바띠아의 수레와 같은 몸을 자세히 보라. 그것은 수레의 바퀴로서 아라한의 흠 없는 지게와 같고 수레의 덮개는 아라한의 깨끗하고 흰 해탈과 같고 수레 바퀴의 바퀴살은 아라한의 비견할 수 없는 정념과 같다. 내 아들 바띠아의 수레 같은 몸은 기름을 치지 않아도 거침없이 움직인다. 많은 비구들의 뒤를 따라오면서도 그에게는 번뇌의 괴로움이 없다. 가래의 기름이 모두 제거되었다. 그에게는 10가지 족쇄가 하나도 없다. 여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존자의 덕성을 크게 기뻐하셨기에 다른 이들에게 존자의 몸을 잘 보라고 권하셨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계실 때 비구들 앞에서 라곤다카 바띠아 마하테라에 대해서 비구들이여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나의 제자 비구들 가운데 라곤다카 바띠아가 으뜸이니라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요 라곤다카 바띠아가 상당히 순서상으로는 앞쪽에 있는데 7번째 에다다카 칭호가 있는 아란과 비구인 건데 바띠아 존자 다음이고
요 뒤에 이제 빈돌라 바라도 하자 사자후의 으뜸이다라고 나왔던 그 앞에 순서인데 제 몸이 육안의 기준에선 아름답지 못해서 대신에 목소리는 특별하였다. 지금 이 번역을 제가 다시 시킨 내용에서는 그 내용은 빠졌죠. 지난 시간에는 목소리만 듣고도 과위를 성취했다. 이 라콘다카바띠아가 아라한과를 이룬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 앞뒤가 안 맞는다 싶었는데 다시 번역을 시킨 내용에서는 정확하게 번역된 것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은 빠졌습니다. 한결 좀 자연스러워요. 부처님의 우다나 세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아란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우다나와 셋 다 그러하죠. 라꾼다까 파티아 존자 아라한과 성취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더 나아가서 거의 모든 선정을 이룸에 대해서까지 부처님께서 또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반복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알아보기가 힘들다. 육안에 속아서 직접 그런 표현은 없지만 사리푸타 존자도 아라한과 성취에 대해서 놓쳤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까짜야나 테라입니다. 미래의 까짜야나 마테라가 될 선남자는 빠두무따라 부처님 당시 제가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법회에 참석해서 청중의 가장자리에 서서 법문 듣다가 부처님께서 간략하게 설하신 법의 의미를 상세하고 분석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자들 중 으뜸으로 어떤 비구를 선언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 비구는 참으로 훌륭하다. 세존으로부터 부처님이 간략하게 설하신 것을 상세하게 가르치는 자들 가운데 으뜸이라는 칭찬을 받았으니 참으로 훌륭하다. 나도 미래 부처님의 교법에서 이러한 징호를 가진 비구가 되어야겠다. 그리고는 부처님 초청해서 7일간 마하다나를 올리고 그리고 다른 어떠한 복락도 원치 않습니다. 그 비구처럼 부처님께서 7일 전에 으뜸이라고 선언하신 그 비구처럼 저도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부처님 발 아래에 엎드려 절하였다. 부처님께서 미래 보시고 이 선남자의 서원이 이루어질 것을 보시고 수기를 내리셨다. 빠두무따라 부처님하고 이제 같은 집안인 모양입니다. 지금 계속 시족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으로부터 100겁 후에 곧다마 부처님이 출현하실 거다. 그분의 교법에서 그대는 간략하게 가르친 교설의 의미를 상세하게 풀이하는 비구들이 되리라. 숙여주시고 떠나셨다. 이 시조기는 죽을 때까지 공덕을 행하고 100천겁 동안 천신과 인간계를 번갈아 태어났다. 빠싸빠따 부처님 잘못 까싸빠 부처님입니다. 당시 바라나시 성의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까싸바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셨을 때 시조기는 금탑 건립되는 곳으로 갔다. 거기서 부처님을 공경하여 10만 까하빠나 이게 안한존자이기라든지 니앙이라고 화폐 단위를 그냥 우리 익숙한 화폐 단위로 표기된 걸 일부러 원래 단어로 넣었습니다. 화폐 가치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지만 대략 이거의 16분의 1 단위가 명칭이 또 있는데 보통의 평민이 하루 일당으로 그 16분의 1 단위로 받거나 하나 내지 두 개를 받았다. 그러니까는 16일에서 뭐 좀 많이 받는 입장이면은 8일치 일당에 해당하는 까하빠나. 그리고 이때 당시에 비구들이 수하는 가사가 4에서 6 까하빠나라고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대략 5 까하빠나라고 치면 80일에서 내지는 40일. 그러면 대충 비구들의 가사가 2달치 월급이다. 보통 사람의.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거죠. 이 천 자체가 귀하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가사 살림을 따로 할 정도로 안거가 끝난 직후에는 그리고 가사와 관련해서는 이 계율을 부처님께서 좀 많이 융통성 있게 풀어주셨다. 가족들에게 친족에게는 가사를
보시해 주세요라고 소리내서 말해도 괜찮다라든지 여튼 10만 까하빠나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금벽돌을 보시하면서 서원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이시여 제가 어느 삼계에 태어나더라도 제 몸에 색이 금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발언을 제 몸의 색깔로 합니다. 그 이후로 우리 부처님 시대에 이를 때까지 천신과 인간계를 윤회하다가 우리 부처님 시대에 그는 우제니 성에서 왕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또 있다. 이어지는 내용은 또 다음에 함께 보도록 하고요. 까짜야나 테라를 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받은 으뜸 칭호는 부처님께서 간단하게 가르친 법문을 상세하게 풀이하는데 제일이다. 저도 좀 생경한 분이셔가지고 그 직전에 봤던 분도 락군다까 바띠아 마테라 칭호는 아름다운 목소리의 으뜸이다. 목소리가 좋은 비구들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목소리에서 으뜸이다. 내용에서는 이분의 키가 작고 난쟁이이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담겨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 반복해서 우다나를 읊으신 것이 수행으로 봐라. 수행의 성취로서 봐라. 심지어 제1 상수 제자인 지혜 제일인 사리불조차도 놓칠 수 있다. 잘 봤습니다. 공양 잘 하십시오.